제가 주일 2부도 섬기고 3부도 섬기고 수요기도회도 금요기도회도 섬기는데 일부에 들어와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윤주영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저는 찬양 사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하나 둘 먹기 시작하니까 호흡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폐활량을 늘리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근데 또 열심히 운동을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름 아니라 믿지 않는 그룹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늘 목회자 그룹 안에서 또 성도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의 삶은 어떤지, 그리고 그들의 삶 안에서 제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또한 살펴보면서 복음을 전할 시간들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그런 시간들을 열심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통 운동하는 곳에 처음에 방문하면은 사람들이 반겨줍니다.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보통 묻는 말이 어떤 일 하십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짜고짜 저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요, 갑자기 동공이 떨리는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의아해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궁금해하다가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저 스스로도 의아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제가 전 목사입니다 하면은 저는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번쩍 내밀면서 목사님이시냐고, 저는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누구누구 집사라고 하면서 손을 맞잡으면서 반겨줄 법도 한데 그런 분을 단 한 분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믿는 분들도 개중에 좀 계실 것도 같은데,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하시는 분들 그 명단을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수상적인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셉 씨라든지 요한 씨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조심스럽게 제가 여쭤봅니다. 혹시 교회 출석하십니까? 그러면 멋쩍게 이렇게 머리를 극적극적 하시면서 사실은 저 모태신앙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하시는 분도 만나봤었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벨 소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런 멜로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이 가사까지 포함된 전화벨 소리가 막 쩌렁쩌렁 그 운동장에 울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높은 데 푸른 교회 온 줄 알았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막 운동을 하다 말고 막 멋쩍게 달려오셔가지고 그 전화를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그분 봤을 때 모임 때 술 엄청 좋아하셨던 어르신이셨습니다. 여쭤봤더니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성도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왜 전투기나 이런 거 보면은 스텔스 기능을 장착하면은 적의 레이더에 절대로 발각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근데 성도분들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조금은 가리우면서 사시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때때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갖는 의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분들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셔서 그러나, 아니면은 혹시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니면은 좀 더 나아가서 자기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할까봐 그러나, 이런 생각들도 문득문득 가지게 됩니다.
이제 믿지 않는 분들과 앉아서 차근차근 교제하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요, 처음에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본인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주로 이야기의 주제가 자랑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자식 자랑, 돈 자랑, 사업 자랑, 집 자랑, 건강 자랑, 자랑이 쭉 이어집니다. 제가 그런 분들 이야기 귀담아서 잘 듣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좋으시냐고 제가 맞장구도 쳐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함께 시간을 좀 오래 지내다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식 자랑, 돈 자랑, 사업 자랑 하셨던 분들이 어느새 똑같은 주제인 것 같은데 자식 문제, 돈 문제, 사업 문제, 집 문제, 문제로 가득한 것들을 하나씩 한꺼번씩 꺼내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한테 해답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닌데 뭔가 마음을 내심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조금 더 바짝 다가서서 제가 그 부분 놓고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렇게 좋아. 이 사람들 믿는 분들 아니야. 한 번도 교회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던 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문제 가지고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의 모습들을 볼 때에 막상 큰 어려움이 닥치면 이분들 안에 보통 때는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쩌렁쩌렁하게 사시는데, 근데 막상 기댈 곳이 없으시구나, 의지할 대상이 참 없으시구나, 참 연약한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또한 막상 커다란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의지할 대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신앙생활의 습관처럼 아이고 목사님 제가 하나님 의지하죠, 제겐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정말 의지함으로 그분 앞으로 달려 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어쩌면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까지 버티다 차선책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영적인 원리와 해안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역대하 20장 말씀의 그 스토리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을 다른 말씀에서는 마온, 에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들이 남유다를 침공한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요, 3대 연합군이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쳐들어오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반응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의 반응이 어땠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는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전혀 자신만 믿고 내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찾을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기도를 잘 안 해본 사람은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기도부터 꺼내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기본기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다급하니까 우리가 깜짝 놀라서 당황했을 때 나오는 그 외마디 소리처럼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찾았던 것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 대한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미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있을 때에 그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그분만 따르도록 하였던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의 한 부분을 4절을 주목해 보면은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 기도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할지 그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배워왔었던 것이죠. 물론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부분에 완벽했던 왕은 사실 아닙니다. 특별히 말년의 실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이기도 하고요, 우상을 모두 회파시키는 그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 자기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갔었던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러한 아버지 아사 왕의 신앙을 본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올 때에 다른 차선책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에게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의 기도에 무릎을 보고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목회를 하셨습니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기에 어마어마한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아버지 서재의 문을 열 때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 계신 아버지의 뒷모습을 늘상 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왔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서울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지방 저기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었는데 매주마다 저희 아버지의 교회에 내려와서 제가 찬양대 지휘도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교사로도 봉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토요일 날 이제 지방의 터미널에 딱 내렸는데 그날도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마중 나와 계시는 거예요. 저 멀찌감치 허름한 봉고차를 몰고 오셔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요. 근데 그때에 그 옆에서 붕어빵 장사가 붕어빵을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좀 갖다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그 따끈따끈한 붕어빵을 사가지고 가슴에 품에 품고서, 그리고선 막 비를 맞으면서 제가 아버지가 계신 그 본고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비 오는 날까지 여기 터미널까지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께 인사할 때 아버지가 너무 해맑게 저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품에서 따뜻한 붕어빵을 꺼내서 아버지 시장하시죠? 이것 좀 드세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그리고서 저도 한 입 베어 물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붕어빵을 드시고 갑자기 쓰고 계셨던 모자를 벗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을 감사를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 붕어빵 하나. 근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의무나 형식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 앞에 반응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엊그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수고가 많았죠.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다 하나씩 안아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요, 더 수고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누굽니까? 바로 수험생 부모님들이에요. 1년 동안 아마 숨도 크게 못 쉬셨을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수험생 부모님 계시면 한번 이렇게 살짝 손을 한번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한번 이분들 위해서 우리 한번 격려해 봐.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다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제가 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아이들 공부시키느라고 애써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신앙에 있어서 수험생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려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금 잃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잔소리하거나 타이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말씀 앞에 어떻게 나가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지 여러분이 몸소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의 모범, 말씀 앞에서의 모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범을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아까 광고도 들으셨죠? 우리 아이들 위해서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시간 많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 소중하잖아요. 그 아이들 한 명이 변화되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귀한 섬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도 유다 백성들도 함께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표현이 단순히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에, 놀랐기 때문에 다짜고짜 주님 붙들고 간청하는 모습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3절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가리워진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원대한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묻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하신 분의 의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여쭙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이런 표현 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결탄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원대한 계획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뜻을 헤아려 알기 위해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요즘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의미를 폄훼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위기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들,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묻는 것에 온 힘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후에 그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그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하 2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든 백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머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머물다. 다시 표현한다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 앞에 왜 머물러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많은 신앙인들의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간구했으면 그것으로 that's it, 끝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물었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대답이, 그분의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기도하고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진정한 기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조심스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날에도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은 이처럼 놀랍도록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나라의 이 문제를 놓고 여호사밧 왕만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그 충신들만 같이 기도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모든 백성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까지 다 함께 나와서 그분 앞에 간구하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어떻게 굽어 살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가정, 주님이 어떻게 안 돌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온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잠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보이지 않게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전승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기도의 자리로 한데 모여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까도 광고 있었지만 요즘 계속해서 금요기도회가 날로 뜨겁습니다. 5주 동안은 특별 금요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늦게 오면 기도할 자리도 놓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 또한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잠시 나눈다라고 한다면 저는 선교단체에서 오랜 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땅 가운데서 예배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사건은 카자흐스탄에서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자들을 세우는 그런 컨퍼런스를 진행하려고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교회의 대표격 되시는 목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민족 국가에 한 150여 개의 종족이 한데 뭉쳐있는 아주 거대한 나라입니다. 근데요, 그 모임에서도 너무 다채로운 인종들이 한자리에 모였었어요. 저는 막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러면서 너무 다양한 언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도 90% 정도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 말로 요번에 이 컨퍼런스를 진행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냉각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지? 알고 봤더니 굉장히 이제 구소련으로부터 독립된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련의 잔재를 없애고 싶은 민족주의적인 성향들이 강한 분들, 또 그런 강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갑자기 소리를 내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좋은 일을 준비하고 있는 이 마당에 갑자기 아웅다웅 싸우면서 그 언어는 사용할 수 없냐느니 그러면서 누가 갑자기 언성이 오가는 거예요. 집회를 하기도 전에 모든 것 문 닫게 된 상황입니다. 제가 말도 제대로 통하지도 않는 이 상황 안에서 뭘 어찌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고성이 오가고 있는 그때에 제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다 드렸어요.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시작한 것 아닌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내적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흥 찬양 있지? 그 찬양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당에요? 이 예배하는 좋은 분위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언어도 다 다른 이 마당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국말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전부였는데,
근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강하게 저를 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기타를 들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언성이 오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파행으로 가고 있는 이 분위기가 갑자기 잦아들더니 어느 목회자들이 갑자기 넓적넓적 땅바닥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언어로 이 부흥을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흥 찬양이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그렇게 불리고 있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기도하자고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회개하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회개 운동을 일으키시는, 목회자들이 처절하게 울며 불며 회개하고, 조금 전까지만 누가 잘났느니 고성이 오갔던 그 사람들이 부둥켜 안고 서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저는 그날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한 것을, 또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하며 그분의 뜻을 찾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의 반응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경배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은 후에 여호사밧 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경배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지금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서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을 때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아무런 현상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 붙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을 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했는데 넉넉고 팔짱 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오늘날 여기 계신 우리 솔리데이 찬양대처럼 이제 전장에 나가는데 칼과 무기와 방패와 병거로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나가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으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들의 찬양은 믿음의 찬양이었어요. 그들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아직까지 보여지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믿고 붙들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움, 그 놀라움을 그 다음 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전부였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드린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신호탄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언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흘려보내지 마시고,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연합하여 들어온 그 3대 연합군이 갑자기 서로 도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갑자기 세일산 거민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모압과 암몬이 서로 도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아시죠? 모압이나 암몬이나 세일산 거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척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롯의 후예들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얘네들 털끝 하나 건들지 마라 라고 했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털끝 하나 건들지 않고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적들이 다 쓰러져 있는 그 바닥에 보니까 수많은 보물들이 가득 쌓여,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싸우는데 3일 걸린 게 아니라 그 전리품을 취하는데 3일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린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은 변장된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 가정으로, 우리 자녀로 하여금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수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험이 지난 이후에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유다 백성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처럼, 그들의 백성처럼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그분만 바라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배우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그러한 동행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안에 문제를 만났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여호사밧 가운데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